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네, 눈으로 인사하시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요기도의 말씀의 시리즈가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무명의 용사긴 한데 워낙 유명해진 사람이긴 해요. 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부터 보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게 뭡니까? 밭에서 농부들이 일해서 소출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밭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정말 우리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말은 거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새 오징어 게임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깜부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정도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복음서에 봐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근데 실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 동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또한 훨씬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일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들고 여기서부터 저 도서관까지 이쪽에 도서관까지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있는 우리가 그걸 번쩍 들어서 한 번에 옮기면 빨리 옮길 수 있고 잘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그 물건을 같이 옮기자고 요청을 하고 그 아이에게 물건을 이렇게 들려주고 한번 가보라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 들고 가다가 무겁다고 막 짜증 부리고 그 다음에 업어달라 그러고 가다가 슈퍼 만나면 거기서 먹을 거 사달라 그러고 그러면 어르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가다 내려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힘 있는 내가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시켜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할 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나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장을 위해서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지금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빚을 얻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대신 그것으로 갚다가 그것마저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채주가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당신의 애를 우리 종으로 달라.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 애를 달라. 이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엘리사가 이 과부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도와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뜻인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 집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직접 돈을 구해다가 이걸 갖고 빚을 갚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밖에 없는 기름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결국 빚을 갚고도 남게 하거든요. 그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낼 때 하나님이 주로 어떤 도구로 쓰시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쓰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한 것, 그것으로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실은 사울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칼도 주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데 좋은 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그냥 놓고 다윗이 싸운 것은 익숙한 물맷돌이었거든요. 물맷돌. 항상 평소에 늘 연습하고 심심할 때 갖고 노는 것처럼 게임을 하던 그 물맷돌로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데 주로 우리를 통해,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저녁 때까지 될 때까지 가지 않고 말씀에 심취해 있었을 때 이들이 너무나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에 있는 다른 말씀, 요한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제 사람들 사이를 막 다니면서 먹을 걸 찾았겠죠. 그리고 찾은 게 뭐냐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를 찾은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뭡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아주 빈약한 거예요. 아주 빈약한 거. 근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얼마든지 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배불리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굳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심히 작았지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라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다 배불리고 충분히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 오병이어가, 이 아이 손에 있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다고 했어요. 5,000명을. 물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니까 훨씬 더 많지만, 근데 우린 그냥 5,000명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5개. 원래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답니다. 그런데 보리로 만든 빵이 사실 보리떡이지만 보리빵이지 않습니까?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소금 같은 거에 절인 건데 이게 굉장히 짭조름해가지고 보리떡을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그 짭조름한 그 물고기하고 같이 먹어서 잘 넘어가도록 한 거거든요. 아주 평범하고 사실은 조금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것이 주님 손에 옮겨졌을 때 5,000명을 먹였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우리의 기도인데 말이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은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작가는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나의 우물 파기, 이번에 이제 10호 우물을 파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아침에 저에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느 지역에 이 우물을 파괴됐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500명이 산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작은 마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겠죠. 그분들에게 이번에 우물을 파괴됐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다 같이 모여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마을 회의 같은 거 그런 거 했겠죠. 그때 그분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을 마시게 되었구나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들이 우물을 판다는 것 때문에 환호성을 질렀지만 이제 바로 그 팔 우물 옆에 있는 교회, 지금은 작은 교회이고 한 50명 정도 어른들과 40명 정도 아이들이 나온다는데 그 교회에서 구원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제게 메일을 보냈는데 저도 그 메일을 보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여기에 구원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나와 필리핀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곳에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우리가 보내는 헌금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거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가 있어요. 목회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대략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100명 안팎이고요. 어른들 100명 안팎, 아이들 50명 안팎인데 그 교회들이 갈수록 계속 부흥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5천 명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5천 명을 먹이는 이 일, 이게 주님과 동역하는 일이고, 주님은 이 5천 명을 먹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내게 다오. 오병이여 그거 내게 다오.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이제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내게 있는 거 내게 다오. 나 그걸 갖고서 5천 명을 먹일 거야. 하나님 그러실 때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내게 다오라고 할 때 거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 그게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첫째 빈들이요. 빈들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때가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저물었으니까요. 두 번째고, 그리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이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세요. 하세요. 그 무리들이 알아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세요. 요거거든요. 이거 세 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빈들이다. 그래서 먹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지금이 저녁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사 먹게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빈들이라는 게 뭡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이렇게 꼭 가거든요. 거기 오병이어 교회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사방이 정말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에서는 거기를 산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들판입니다. 빈들입니다. 빈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빈들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빈들 같을 때는 뭐냐면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내게서 더 이상 무슨 열매를 거두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내 마음이 너무나 빈들 같아. 상처도 너무나 많이 입었고 너무 잃어버린 게 많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빈들 같아. 그 상태로는 주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빈들 인생이잖아요. 두 번째, 제자들이 또 안 된다고 말했던 게 뭡니까? 지금이 저녁 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입니다. 저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 인생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기력도 없고 열정도 식었고 그리고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녁 때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그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주님과 뭔가 동역을 하고 싶어도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유는 우리가 동역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세 가지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내 인생이 빈들 같고
전역돼 갖고 내게서 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아이가 5,000명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주님께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들여도 저녁때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기만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걸 드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빈들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삶과 영혼이 아주 탈탈 털린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완전히 그의 인생 자체가 그냥 탈탈 털려버렸어요. 빈들 정확하게 그 여인이 빈들이에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빈들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난 뒤에 그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리 와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결국 그 사마리아 성에 부흥 일어나는 불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빈들이었던 여인도 5,000명을 먹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아브라함 이야기도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누이도 빼앗겼다가 아내도 빼앗겼다. 아내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겁탈을 당할 뻔했다. 그래가지고 창피라는 창피는 다 당해서 이 아브라함도 완전히 탈탈 털린 인생이 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빈들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아비멜렉 가정에 출산이 끊어졌던 것을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출산이 다시 이어가는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아, 빈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구나. 자, 저물어 저녁때가 된 인생. 그들은 어떨까요? 이 대목에서 모세 생각이 나는데 모세도 저물지 않았을 때 햇빛이 찬란한 낮과 같은 인생이었던 40세 때는 오히려 아니었는데 그의 인생이 저물어 80세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써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 저녁 때 인생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복음서에 있는 또 이 대목 생각이 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요, 주님? 그러면서 그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다. 결국은 그의 눈을 주님이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나는 빈들이에요, 나는 저녁되고요, 나는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오병이어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줄 게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오병이어를 드린 이 역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예수님이 좀 더 멋있게 하려면 딱 이 물고기와 떡을 딱 하늘을 열어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줄을 서세요. 그러면 이쪽부터 쫙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겁니다. 그때마다 한 사람씩 앞으로 오면 탁 떼어줄 때마다 그걸 받아서 먹어도 계속 남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에게 떼어주고 이 사람에게 떼어주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직접 받고 멋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갖고 자기들이 떼어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받을 때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누군가가 오병이어라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인데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이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이때 우리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이 하시는 이 소리를 다 같이 듣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게 다오. 그것을 내게 다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오늘 본문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딱 만든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